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반가운가요? 이게 목사님 키에 맞춰서 제가 잘 안 보이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표준 키보다 약간 작아서, 목사님은 표준 키보다 훨씬 크셔가지고, 작년 9월에 여러분들 뵀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작년 9월에 뵀던 분들이고, 봤나? 작년에 못 뵀던 분들인데, 작년 9월에 저희가 루마니아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뵀었습니다. 저는 트루키에죠. 이제 트루키에 선교사인데 루마니아 선교사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트루키에서 20년 동안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을 했었는데 트루키 정부에서 저희를 영구 추방을 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루마니아로 작년 9월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이 동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는 트루키에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트루키에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가게 되었는데 또 이번에 갑자기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작은 딸 문제도 있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서 들어오게 됐고 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을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트루키에 그 추방과 관련해서 지난해 여러분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오늘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9월에 참석하신 분들 예배 후에 찾아가셔서 좀 물어보세요. 기억나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방 이후에 저희가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추방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도 있었고 그리고 심적인 아픔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 이상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을 했고 그래서 사역 현장과 그리고 삶의 터전을 이제 그곳에 마련을 했는데 갑자기 추방이 되니까 자의에 의해서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리고 보통 추방이 되면 5년 이내에 이제 다시 재입국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영구 추방을 시켰기 때문에 터키 땅을 다시는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자라도 그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 땅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사무치졌고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데 안식년으로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데 가끔 이렇게 뵙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선교사님 왜 추방당하셨어요? 물어보시는데 이게 굉장히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추방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걸 좀 조심할 걸 아니면 좀 더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 걸 이런 생각들까지 들면서 후회감도 생기고 자책감도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로부터 거절당하고 트루키에서 이제 추방될 때 공항에서 그냥 여권 주면 도장 뻥 찍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이제 그 정보 당국에서 그 호의를 해주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호의지만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곳에 가서 조서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조서를 받고 심지어는 벌금까지 물려서 도장을 꽝 찍는데 빨간 글씨로 그 추방이라는 글씨가 꽝 찍혀서 나오는데 그 심정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절감의 상처, 이런 상처를 가지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이런 거절감, 상실감, 후회감 그리고 자책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본문 사도 바울이 아파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파하고 있는 심정 이런 심정들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제 상황과 그리고 제 심정이 오버랩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픔이 그리고 바울의 힘든 상황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 건 아니에요. 기쁨이 된 건 아니고 즐거움이 된 거는 아니고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루마니아 땅에 가기까지 저희를 꽉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가운데 저희 사역도 나누고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장 12절과 13절을 보실까요? 보시면 저 잘 보이죠? 그죠? 네. 뒤꿈치 안 들어도 되겠죠? 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이전의 상황과 심정이 어땠는지를 간략하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근데 12절을 다시 보시면 복음을 위해 어디에 갔어요? 드로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곳에 주 안에서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내 심령이 편치 못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백하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가보면 이때 상황을 육체는 편치 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환난과 다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복음의 진심이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의 문이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두려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도망치듯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13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다시 볼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누구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친구죠? 아니죠?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제자인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은 3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5차까지 연결이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즉 투르키의 땅 서쪽에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 수도였던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 그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늘 무겁게 하고 누르고 힘겹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곳에서 힘겹게 개척을 세운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도 간에
당파를 만들어서 싸우고 그리고 분쟁을 하고 심지어는 성도들 간에 소송을 해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런데도 이 편지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 돌아온 사도 바울이 또다시 눈물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누구 편에 보내냐면 디도 편에 보내는 거예요. 제자인 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이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툼이 이제 화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화해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디도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에베소에 돌아오기를 사도 바울이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소동이 일어나요. 에베소에서. 어떤 소동이냐면 데메드리오 소동 아시죠?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다 집어 던지죠. 그리고 마술책을 태우고 이 은장색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기쁜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주변에 술집 파는 사람들, 뭐 담배 파는 사람들, 술 파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쫓겨나듯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위에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드로아에 가면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고린도에 갔던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에 이 에베소에 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드로아에 간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왔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 근데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터키에서 추방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의 상황과 심정이 사도 바울의 현재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도 안 돼요. 그때는 누구는 그러죠. 어려움 당하면 아니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기도하면 돼. 말이 쉽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이 편치 못해서 저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동병상련의 마음 들면서 사도 바울의 상황 그리고 힘든 상황 그리고 아픈 마음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6절 이하에 가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에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하려고 그 에베소로 향하는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가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고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평화와 화평이 일어나고 그리고 평화로운 교회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디도가 이제 전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힘들고 두려움까지 느꼈고 그리고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쁜 마음, 위로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뭘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냥 기쁨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서 막 쏟아져요. 어떤 절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3번, 4번씩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고 기쁨이 있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요,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튀르키예에서 저희가 추방이 되면서 철수하면서 저희가 20년 동안 사역했던 이 다음 세대 사역을 그동안 저희가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했던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이양을 하고 저희들이 돌아왔는데, 저희도 또 걱정과 염려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갈등하고 그리고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고 그랬는데, 튀르키예에서 그 현지 사역자들이 현지 다음 세대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저에게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 튀르키예 다음 세대 사역 관련해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시간을 줄였어요. 그리고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준비를 했는데, 이 시간 저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리고 감사가 되는 튀르키예 다음 세대 사역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는 어떤 땅인지 아세요? 성서의 땅이고 복음이 완전히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복음 전파가 됐던 그런 땅이고, 동로마 제국 중심으로 천년의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고 기독교 복음을 세계화하고 그랬던 땅이 튀르키예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900여 년 전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즉 튀르키예인들이 들어오면서 트르크화됐고 지금은 99.8%가 이슬람인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캠프나 이런 사역이
저기 뭐 캄보디아나 아니면 필리핀 이런 곳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99.8% 이슬람인 땅에서 20년 동안 저희가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추방됐다고 해서 이 사역들이 중단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현지 사역자들 사진을 보셨지만 현지 사역자들 저희 제자들에 의해서 이 사역이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투르키예로부터 들려오는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추방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2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그 상급이 추방입니까? 이런 마음까지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질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이르렀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마니아의 디아스포라 튀르키예인 사역,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서 저희들이 더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우리 루마니아 사는 디아스포라 튀르키예인 사역 영상 계속해서 보시죠. 여러분 지금 보신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 다 무슬림들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무슬림들이에요. 이들은 투르키예인들이고요.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이들은 500여 년 전에 오스만 제국 아시죠? 오스만 제국이 동유럽을 지배하고 약 400에서 500년 동안 동유럽을 지배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동유럽으로 이주한 투르키예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자신들의 공동체,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하고 동유럽에서 살면서 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몰도바 그리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북마게도냐 이 벨트를 끼고 약 200만 명이 넘는 투르키예인들,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신들만의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추방되기 이전에는 제가 관심도 없었어요. 전혀 정보가 없었고 그런데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 저희의 추방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저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가 되고, 그리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요. 왜냐하면 루마니아 이 동유럽은 다 그 기독교 국가들이거든요. 정교회 그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학교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슬람 학교가 있느냐? 이슬람 학교도 안 보내요. 그냥 아이들 학교 안 보내니까 무지하고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자신의 생일도 모르고 시계도 볼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에 좋은 풍습이 있는데 이 좋은 풍습으로 인해서 13살, 16살만 돼도 아이들 다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16살, 17살 되면 애엄마가 되고 애를 안고 다니고 18살, 19살 되면 대부분 이혼해서 미혼모가 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면서 최극빈으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루마니아 교회와 협력해서 투르키예인들 사역과 함께 매일 약 80여 가정들에게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를 해서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모아서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돌봄 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일 때마다 7, 80명의 아이들이 모이는데 전체가 다 무슬림인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물었더니 아이들 7, 80명 전부 아이들이 착한 일 하면 천국 가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7개월 정도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저희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아이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요? 40명에서 50명 정도,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보다도 더 기쁨이 없는 거죠. 저희는 이 사역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만 명이 넘는 동유럽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투르키예인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저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모임을 사모하냐면 10시부터 이제 돌봄 모임이 시작되는데 아이들이 8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영하 2도, 3도가 되는데 이 아이들 신발도 없어요. 샌들 신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양말도 안 신어요. 점퍼라고 제대로 된 점퍼도 없고. 그런데 2시간 전부터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 아이들이 얘들아 추우니까 시간 맞춰서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얘들 시간을 볼 줄 모르니까 모임은 참석하고 싶고 날이 밝으니까 바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게 7시든 6시든 날이, 다행히 겨울에는 이 밤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8시경에 이제 그 밝아지니까 그때 아이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그래서 더 열심히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로 나올 수 없지만 어린 시절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그 말씀이 자라서 이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함께 협력하는 현지 교회, 현지 목사님 3분 계신데 3분 중에서 2분이 다 터키 이 아이들하고 똑같이 생활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학생 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최초의 투르키엔 무슬림으로부터 개종해서 목사가 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저희를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처음에는 추방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갔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은 그리고 가지고 돌아온 디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이기게 하시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드리암비오라는 뜻이에요. 이 뭐냐면 참가시키시다. 우리 개정 개역 성경에서는 이기게 하시고로 번역이 됐지만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러니까 드리암비오라는 헬라어는 참가시키시고 끼워주시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하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 장군이 이제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뭘 해요? 승리의 행렬, 개선 행렬을 하죠. 제일 앞에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말을 타고 앞장서서 행렬을 이제 주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따르냐면 전쟁에서 함께 장군과 함께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따르는 거예요. 군중들은 환호를 하고 꽃가루를 뿌리고. 그런데 그 개선 행렬의 맨 마지막 끝줄에 누가 참석을 하냐면 전쟁에서 패배한, 그래서 그 포로로 잡힌 포로들, 이제는 노예가 된 이 포로들이 그 행렬에 참여해서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마 장군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단의 권세,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행렬, 개선 행렬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가할 자격, 즉 병사로서는 참가할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이 없는 자신을 이겨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이 포로로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셨다. 종으로, 노예로 이 개선 행렬에 끼워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겨주시고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셔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14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개선 행렬을 하면 군중들이 꽃가루를 뿌리고 그리고 곳곳에 향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 향을 피우는 이유는 이 향이 피워지고 이 냄새가 도시 곳곳, 골목 곳곳, 집집마다 이 냄새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선 행렬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한 군중들이 아닌 참석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까지 이 냄새를 맡음으로 인해서, 이 향을 맡음으로 인해서 우리 로마가 승리했구나.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그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개선 행렬에 참가한 저와 여러분이 이 향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에 참가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을 알리는 향기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15개월 때 튀르키예로 가서
올해 이제 대학 졸업반입니다. 졸업반이고, 그리고 둘째 딸은 4살 어린데 올해 이제 대학에 심리학과에 진학을 해서 이제 1학기에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작은 딸이 추방의 충격으로 인해서 현재 공황장애와 그리고 우울증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고, 그래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작은 딸이 본인은 우울증이 올 때마다 고통스럽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 때문에 힘들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딸이 심리학과를 지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딸은 자신의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이것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힘겨워하면서 내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공감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고통 중에 그리고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가고 있는 저희 딸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죠. 풍랑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풍랑을 만납니다. 바울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저희도 풍랑을 만났고 지금 현재도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풍랑 가운데 계신 분, 그리고 풍랑을 헤치신 분들, 앞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실 분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의 풍랑, 관계의 풍랑, 물질의 풍랑, 진로의 풍랑,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풍랑으로 여러분들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바울도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는데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고만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자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높은 파도가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파도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올라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퍼라고 하죠. 얼마 전에 동해안에 갔는데 서퍼들이 있더라고요. 파도 타는 사람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를 만났을 때, 또 파도를 만나면 파도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퍼들처럼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도에 올라타서 파도가 멈추는 곳까지,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이르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까지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에서 낙심하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대한 파도와 대신 싸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파도와 대신 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파도와 대신 싸워 주신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셔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참가하여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향기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신 여러분,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가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을 알리는 향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 내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내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풍랑을 보고 좌절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풍랑을 보고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 풍랑을 대신 싸워주시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내가 가서 파도를 타는 사람처럼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로,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에 힘이 겨우 지칠지라도,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우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세상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